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네 가지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씨 중에서 어떤 것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고 어떤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데 전통적으로 가르치던 것과는 오늘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대답하신 그 내용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 진리를 깨닫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못하고 긍휼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세요. 자, 비유라고 하는 거 믿는 자한테는 진리를 잘 드러내주시고 믿지 않는 자한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그 신비가 뭐냐? 신비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야지만, 드러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한테는 이 비유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원리에 따라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계시와 이해와 명철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점점 더 어둠이 임하게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시나? 영적인 진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왜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강팍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회개를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진리를 고의로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깨달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지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방치시켜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시를 명백히 주시지 않고 비유로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억지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은폐라기보다는 반복적인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두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1절 보시죠. 그 뒤에 그분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는 이해가 됐는데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잖아요. 이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또 악한 영들과 병역하면서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가는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3절에 헤롯의 총독이 구서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적어도 6명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또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 이 사람은 마르다의 동생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로마에 있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시된 부분은 이렇게 6명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보다 여기 보니까 여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6명의 마리아를 다 성경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천지는 사라져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아니할 그 말씀 속에 6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이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더 큰 일을 했을 그런 사도들, 어떤 제자들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까지 직접 봤던 인물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7 마귀가 나간 막달라라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예수님을 본 인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7절에 나오죠. 자, 성경에 보면은 마귀들, 데빌즈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데빌과
데몬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개혁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악령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에는 데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는 데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 부분을 킹제임스는 seven dev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7 마귀. NIV 같은 거는 seven demons라고 되어 있어요. 데몬. 자, 그럼 이제 원래 이 마귀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다이모니온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리 내서 번역을 하면 음역을 하면 데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킹제임스 성경은 데몬으로 번역하지 않았는가? 고대 헬라 철학에 보면은 데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존재하고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별히 똑똑하면 야, 저 사람은 데몬한테서 지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특별히 뛰어나게 연주를 하면 야, 저 사람은 악마한테 능력을 받아서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데몬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데몬을 그냥 데빌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 데빌 또는 마귀들, 데빌즈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마귀들은 마귀의 쫄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7 마귀가 한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성경의 마귀들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공중의 날짐승의 비유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의 뜻이 뭐냐? 바알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붑이 똥 혹은 파리, 벌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크기가 파리 정도라면 7 마귀는 물론이고 심지어 1000마리, 2000마리도 한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구사는 헤롯 안디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죠. 헤롯 안디바의 청직입니다. 즉 재정을 관리하던 고위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요한나는 상류층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과 능력에 감화되어서 따랐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여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누가 나오느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요한나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름이. 자, 수산나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이고요. 자, 이들은 주님을 그냥 졸졸 따라다닌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사역에 직접 참여도 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요한나라든가 수산나 이런 인물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죠. 4절에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같이 모여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복음서 중에서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비유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특징이 뭐냐? 이 비유가 해석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적어두신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자,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말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가
왕국의 말씀으로 나와요. 왕국의 말씀.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한테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이 뭐냐? 진리를 듣기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숨기기 위함이다 하는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비판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해석을 얻은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자, 자기 씨라는 표현은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 씨로 비유되는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전도서 11장 6절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이렇게 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뿌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을 따지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라 이거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상가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계속 떼양볕에서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참 열심입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딱 펴가지고 이렇게 혹시 이거 아세요? 저는 길을 물어본 적이 어디요? 했더니 6월절 딱 써있길래 참 열심이다. 그 열심은 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자, 그들은 어쨌든 간에 상황을 따지지 않고 말씀을 뿌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 그런데 아낌없이 넉넉히 뿌려야 됩니다. 뿌릴 때는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뿌리는 것은 청년 때만 뿌린 것이 아니고 뭐 중년, 장년, 노년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씀을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일은 4가지의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자, 처음에 2가지 경우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 경우는 구원을 낳아요. 구원이 이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라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아마 이러한 반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길가에 떨어진 씨, 즉 굳은 마음입니다. 5절과 12절을 같이 보시면 5절은 비유고 12절은 해석이에요. 자, 5절에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으며 11절에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거 읽을 때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 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던져드리면 그래요? 반응도 없이 그냥 탁 보고 돌아서죠. 그리고 받으면 휴지통에 던지거나 땅에 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주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탄의 주 역할은 어떤 음란물이나 마약이나 살인이나 부패 정치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은 바로 성경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금서가 되고 있지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몰디브, 중국 이런 나라들은 성경을 책으로 안 봅니다. 정권의 위협이 되는 어떤 사상서로 인식을 하죠. 이거를 소지하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이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받아들여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했으면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명의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여러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아내들이었어 해가지고 예수님도 결혼하셨다? 막 책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 돈 많이 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해하면 의심하게 하고 또 일단 믿으면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기억한다 해도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 암송하지 않습니까? 잘 외워집니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황금처럼 귀한 거라면 눈에 불을 켜고서 그냥 딱 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의 자세하고 말해준 게 있는데 복사기에다 종이를 딱 대고 복사를 딱 버튼 누르면 불빛이 나와서 쫙 훑어가잖아요. 스캔하면 싹 암송이 되죠. 그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책을 볼 때 뚫어져라 보면서 한 번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정도 공부를 해야지 대충 건성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셨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이것과 싸우는 거 이건 사실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죄악들은 잡초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도지를 건네면 구겨서 땅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얕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실까요?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바로 시들어 버렸고, 자, 설명이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일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자,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떠냐? 어떤 진리의 말씀을 딱 듣고는 아주 흥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없어요. 그럼 이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라고 하고요. 자,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자, 이 전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한 속죄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니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들도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또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나 이게 닥치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가 문제가 돼요. 자,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에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으며 설명 14절이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교회에서 그럽니다. 이 네 가지 비유에서 처음 세 부류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것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왜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짓지는 않을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로드십 셀베이션 좀 매가다고 말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행위 기준을 높여놓고서 이걸 못하게 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모든 죄를 똑같이 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자, 고린도전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형제들이 음행이 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음행이 있느냐? 이게 공공하다. 즉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서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단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데마와 마가가 나와요. 데마도 마가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 마가는 바울과 사역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데마는 어떠냐? 바울을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빌레몬서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본문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얕은 마음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즉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열매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했다. 그럼 완전함이 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성경에 완전함은 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9절, 히브리서 6장 1절, 7장 11절, 또 계시록 3장 2절에 5번 완전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그 씨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온전히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3절, 4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3명의 여자를 언급하신 다음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이 여인들은 이 4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때문에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예. 뭐좀 교회 좀 나오려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전화 오고 또 일거리가 생기고 오늘 내가 좀 더 일하면은 돈 더 벌 수 있는데 예. 또는 뭐 동호회 이런데 뭐 골프 치러 가자고 하고 쾌락이 있고 그래서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한다. 자,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정욕 이것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좀 보려고 하면 딴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숨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실제로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3가지의 방해를 받는 거다.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큰 3가지. 첫 번째 염려. 갑자기 아이가 아픕니다. 또 남편과 싸웠어요. 또는 뭐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차 고장나고 집에 세탁기가 망가졌네요. 등등등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성경에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캐스팅,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네. 이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안 드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되나? 내가 처리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냐? 재물에 속임수가 있다. 네. 재물의 속임수. 요즘에 뭐 한참 코인 말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코인 때문에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코인 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경고를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번영 신학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어쩌다가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멘 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은 집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학교도 차도 은행 계좌 연금 아내 자식 가족도 없었어요. 심지어 무덤조차 이름이 없는 곳에 묻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서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하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재물과 쾌락이에요. 모든 욕구는 일종의 정욕입니다. 정욕.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있습니다. 스포츠, 명예, 성, 권력, 소유, 안락함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돈 할까요?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가져다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는 뭐 에피크로스파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시작은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고상한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과 어울려서 육신의 욕망으로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쾌락을 내가 억누르면 될까요? 참아야 돼. 바늘로 허벅지 찌르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금욕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세상의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에 빠지면 됩니다. 더 큰 즐거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돼요. 예. 아이한테 장난감 하나 줬는데 너무 그거에 얽매여 있으면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그거는 거들떠도 안 봐요. 더 고상하고 더 기쁜 쾌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에 푹 빠지는 거다. 이 기쁨에 한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주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기쁘게 하다.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이 우리말로 기쁘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쾌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 플레저라는 말은 쾌락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경우는 뭐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8절 보실까요?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으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설명이 15절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것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뭐냐? 인간 본래에 내재된 그런 선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선물로 주신 그런 준비된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부드러움과 선함에 대해서 스피치를 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한 거,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선함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갈아 엎어지고 돌과 구루터기가 제거된 상태의 밭입니다. 좋은 밭은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갈아 엎어진 밭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맨 땅이었지만 갈아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돌과 구루터기를 다 제거한 그런 상태가 좋은 밭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다. 그 한 예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조롱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의역을 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자, 인내로 열매 낸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철저히 가지치기 하실 때 이걸 견디는 과정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걸 맺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하고 속과를 내는데 이 과정이 쓰라려요. 힘듭니다. 그걸 참고 견디는 거, 이거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인내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열매 등급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린다. 농부가 논에서 손가락을 싹 훑으면 시원찮으면 여기에 30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근데 풍성하면 싹 훑었을 때 나달이 60개가 있고 또 훑으면 100개가 있는 거예요. 풍성히 열린다. 요한복음에서는 열매가 맺힌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 수많은 열매 맺힌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 보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네 가지의 다른 땅에 떨어지는데 첫째, 길가에 뿌린 씨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돌아서는 사람이다. 왜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다. 이것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속죄를 내 것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도취돼서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는 용납하지 못한 거,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장 실족해서 떠나버리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로 가시나무 위에 떨어진 씨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완전함에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숨을 막히게 해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는 주께 내어 던져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해라.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뭐냐? 구원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열매집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 선물, 정직함과 선함 속에 말씀을 간직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지치기 하실 때, 솎아내실 때 이거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화평 침례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